어떤 일이 생기기 전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토설하는 그런 신앙인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관점 디자이너 중에 박용우라는 사람이 관점을 디자인하라 라는 책에서 다음과 같이 말을 합니다. 입체적으로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입체적인 관점을 가지십시오. 그러면 당신은 진보가 아니라 진화할 수 있습니다. 무조건 앞으로 나아가는 것, 발전하는 것이 진화가 아니고 나에게 맞게 변화하는 것이 진화입니다. 진화하는 사람이 살아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진보라는 것은 전진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진화하는 것은 우리가 변하는 것이죠. 변하는 사람이 결국에는 이 세상에서 살아남을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경쟁사회에 살다 보니까 자꾸 진보하려고만 합니다. 내가 더 커지려고 하고 내가 더 성장하려고 하죠. 그러나 정작 중요한 것은, 진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진화라고 합니다. 내가 변하는 거죠. 오늘 말씀을 보면은 다니엘은 항상 자기의 변화를 추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말씀으로, 하나님의 그 놀라운 말씀으로 내 안에 말씀이 들어왔을 때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났고,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기도할 때 그 안에 놀라운 정직한 영과 새로운 영이 임해서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임했던 것이죠. 그래서 다니엘처럼 우리는 말씀과 기도로 변화되는 그런 사람, 진화하는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여기서 계속해서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의 내용을 보면은 회개의 기도를 합니다. 어떤 기도를 하죠? 보면은 다니엘 자신의 회개보다도 공동체에 대한 기도, 나라에 대한 기도, 동족에 대한 기도를 많이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큰 긍휼에 의지해서 기도한다고 18장에 18절에 나와 있죠. 그냥 긍휼이 아니라 큰 긍휼에 의지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데, 우리의 자신의 죄에 대해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공동체와 도시와 이웃과 나라의 죄를 대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진정한 죄를 토설하는 하나님의 사람이죠. 미국의 유명한 설교가 중에 브라이언 채플이라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하루는 이 채플 목사님이 어느 한 도시에 교회 청빙을 받아가지고 이제 담임 목회로 이제 그 지역을 갔습니다. 그 지역에 가서 이렇게 주변을 둘러보니까 그 지역에는 음란물을 인쇄하는 공장이 있었고, 많은 그 도시의 사람들이 그 회사로부터 많은 돈을 받고 월급을 받고 산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제 브라이언 채플 목사님이 그 교회를 가서 이제 교인들을 살펴보니까 그 음란물을 인쇄하는 공장에 그 회사에 다니는 성도들이 너무 많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안 되겠구나. 이 지역 문화가 죄악으로 덮여져 있구나. 내가 이것을 바로 잡아야겠구나. 결심을 했죠. 그래서 미국은 해고가 굉장히 쉽잖아요. 뭐 이메일 한 통으로도 해고가 되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담임 목사를 한다고 해서 오래 뭐 70세까지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도 해고를 잘 당하는 것이 미국의 한인 목회거든요. 미국에도 교회 실태거든요. 그래서 브라이언 채플 목사님이 이 죄를 바로잡고자 이제 그 주일부터 이제 예언자적 설교를 하기로 작정을 하고, 먼저 이제 토요일 날 처가에 전화를 했다고 합니다. 장인 장모님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내가 아무래도 이 교회에 내가 이제 이번 주부터 예언자적인 설교를 하게 돼서 교회에서 아마 쫓겨나게 될 것이다. 내가 만약에 해고가 되면은 이제 장인 장모님 처갓집에 가서 있을 테니까 그렇게 알고 있으라. 그리고 이제 그 주일부터 본격적으로 예언자적인 설교를 하면서 그 도시에 있는 죄와 성도들의 죄를 신랄하게 비난하고 그들을 혼내고 꾸짖고 정죄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브라이언 채플 목사님이 설교하는 동안 굉장히 즐거웠대요. 왜 그렇죠? 남의 죄를, 성도들의 죄를 막 후비고 파고 그들의 그 죄를 다 들춰내니까 그것이 또 재밌더래요. 그래서 막 설교를 하고 또 설교를 하고 또 설교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몇 주가 지나서 그 도시에 있는 목회자 모임에 이제 참석을 해가지고 브라이언 채플 목사님이 이렇게 목사님들과 얘기를 하는데, 한 나이가 많은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에스라도, 느헤미야도, 다니엘도 공동체에 대해서, 공동체의 죄에 대해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는데 우리가 회개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없습니다. 이 말을 한 것을 듣고 이 브라이언 목사님이 큰 충격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정작 자기도 죄인이고 그 교인이 낸 헌금으로도 자기도 생활비를 받고 살고 있는데
자기도 똑같은 죄인인데 자기가 그렇게 정죄한 모습을 크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 주부터 자기의 죄도 회개하고 공동체의 죄를 같이 회개했다라고 합니다. 제가 참 잊지 못하는 말이 있는데, 제가 예전에 알고 있던 목사님 누구 얘기를 하고 어느 교회 얘기하고 어느 성도 얘기하면은 항상 그들의 이렇게 허물을 이렇게 목회자들이 모여서 하면은 항상 그 목사님이 그런 얘기도 해요. 내가 죄인인데, 내가 죄인인데. 이 자세가 여러분 참 중요합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남이 죄인이 아니라 우리가 죄인이고 죄 아닌 사람이 하나도 없죠. 항상 그 의식을 가져야 한다라는 거죠. 코리 여사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회개하지 않는 죄는 진행되고 있는 죄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직 회개하지 않는 죄가 있다면 그 죄는 지금도 여전히 ing라는 것이죠. 이 세상의 모든 죄는 공소시효가 있어가지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그 죄가 다 사라지잖아요. 더 이상 기소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는 공소시효가 없다라는 것이죠. 회개하지 않는 죄는 아직도 ing입니다. 회개하지 않는 죄는 아직도 진행되고 있는 죄죠. 그래서 우리가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의 죄뿐만 아니라 교회의 죄, 공동체의 죄, 우리 조직의 죄, 이 나라의 죄, 이 세계의 죄를, 전쟁을 일으키고 많은 나라를 침략하고 있는 세계의 죄를 우리는 1인칭 복수형을 사용해서 우리는 회개해야 마땅하지요. 두 가지 우리는 이 세계의 죄에 대해서 회개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 동성애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피켓을 들고 그렇게 얘기하죠. 동성애는 인권이다 라고 말을 하죠. 그런데 여러분 동성애는 인권의 문제가 아니라 죄입니다.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저 사람이 인권인데 우리가 왜 그들의 인권을 보호해주지 않냐? 이게 아니라 명백한 죄라는 것이죠. 지금 벌써 미국 사회부터 이 동성애가 엄청나게 퍼져가고 있고 교회마다 동성애를 인정하고 동성애 결혼식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미국 성공의 이 규례집, 헌법집을 보면은 2015년에 결혼에 대한 정의가 바뀌었습니다. 2015년 전에는 결혼을 교회에서 성공회에서 이렇게 정의를 했죠.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 하나가 되는 것, 이것이 결혼의 정의였는데 2015년 이후로 이 성공회 총회에서 헌법을 이렇게 바꿨습니다. 두 사람이 만나 하나가 되는 것을 결혼의 정의로 바꾼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큰 문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결혼의 정의는 이거죠. 창세기 2장 24절.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창세기 2장 24절의 말씀처럼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는 것이 바로 결혼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지금 세상의 조류는 어떻게 해석을 하죠? 한 사람이 부모를 떠나 한 사람과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루는 것이 자꾸 결혼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은 여러분 명백한 죄라는 것을 알아야만 하는 것이죠. 이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이 동성애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함께 우리가라는 1인칭 복수형을 사용해서 회개해야 하는 거죠. 두 번째는 종교 다원주의입니다. 예수도 석가도 마호메트도 누구든 하나 믿으면 우리가 다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바로 종교 다원주의죠. 어느 길을 가도 정상에 갈 수 있으니까 산에 기독교도 괜찮고 불교도 괜찮고 힌두교도 괜찮고 어느 길을 올라가도 정상에 올라간다고 말하는 것이 바로 세상의 다원주의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 길밖에 없습니다. 정상에 올라가는 길은 단 하나, 우리 기독교밖에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른 길로 가면은 다 낭떠러지입니다. 다 지옥입니다. 다 죽음밖에 기다리고 있는 것이 없는 것이죠. 자, 이렇게 다니엘이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회개 기도 이를 들으실 때 다니엘이 가장 생각하는 것이 뭐였죠? 바로 관계성이라는 것입니다. 관계성.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할 때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를 깊이 염두에 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우리 다니엘을 쭉 살펴보면은 하나님에 대한 신명이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다 말 그대로 하나님이라고 나와 있어요. 원어 성경을 보면은 엘로힘. 그런데 오늘 9장 말씀을 보면은 어떤 단어가 나오냐면은 여호와라는 단어가 무려 7번 정도 나와 있습니다. 2장에도 보면 여호와라는 단어가 있고요. 4절, 또 10절, 13절, 14절에는 여호와라는 단어가 2번이나 나와 있고 또 20절에도 여호와라는 단어가 나와 있죠. 무려
거의 7번에 걸쳐서 그동안 사용하지 않았던 여호와라는 단어가 나와 있죠. 예를 들어서 13절, 14절만 읽어봐도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이 모든 죄악이 이미 우리에게 내려졌사오니 우리는 우리의 죄악을 떠나고 우리의 진리를 깨달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얼굴을 기쁘게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 죄악은 간직해 두셨다가 우리에게 내리셨. 이게 쭉 보면은 여호와라는 단어가 무려 7번 정도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은 지금까지 8장까지 살펴보면은 항상 하나님을 하나님, 엘로힘이라고 불렀다가 갑자기 9장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신명을 2가지를 사용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여호와라는 신명을 사용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엘로힘은 뭐죠? 그동안 8장까지 사용한 엘로힘, 하나님의 신명은 바로 초월적인 존재라는 뜻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 그래서 창세기를 보면은 엘로힘이라는 하나님의 신명이 가장 많이 나와요. 왜 그렇죠? 천지를 창조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능성, 하나님의 초월성, 절대 타자, 우리가 범접할 수 없는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설명하기 위하여 엘로힘이라는 단어를 계속 사용합니다. 그러다가 다니엘서가 또 시작되고 다니엘서 1장에서 8장까지 계속해서 엘로힘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죠. 그러다가 오늘 9장에 와서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모아 열심히 회개 기도할 때 갑자기 무슨 단어를 사용했죠? 여호와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여호와라는 단어는 자식이 아버지, 어머니를 부를 때 사용하는 것처럼 관계성에 치중된 단어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더 중점을 둔 단어가 바로 여호와라는 단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관계성을 신경을 쓰고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초월성, 어떤 전능성보다도 하나님의 관계성,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고 어머니이고 내가 그 자녀라는 그 관계성을 의지해서 우리가 회개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죄를 하얗게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창세기를 보면은 엘로힘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온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뭐 아담부터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 이르기까지 그들에게 나타난 하나님은 다 엘로힘, 하나님이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역사를 만드시고 재창조하시고 능력으로 펼치시는 그 하나님을 강조하다가 갑자기 출애굽기 6장에 와가지고 여호와라는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출애굽기 6장 2절에서 7절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이오니 그들에게 이제는 여호와로 나타낼지어다. 왜 갑자기 여호와라는 용어가 나타났죠?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지어서 애굽으로 포로로 끌려갔어요. 애굽에 갇혀서 거기서 노예된 생활을 430년을 했다라는 거죠. 430년 동안 하는 그들이 이제는 하나님께 부르짖고 자기의 고통으로 신음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이제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어떤 하나님으로요?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로 관계성에 치중해 둔 하나님으로 나타내셔서 그들을 건지셨다라는 거죠. 모세라는 영도자를 보내주셔서 그들을 구원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다니엘 말씀처럼 다니엘이 여호와를 7번가량 부르면서 그 관계성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회개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달렸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하나님께 여호와라고 부르면서 그 관계성에 의지해서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가 간절히 매달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 기도할 때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히리 엘레이송. 우리가 하나님께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과의 그 관계성을 두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한 자녀의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는 말 한마디 하면은 신도시가 막 건설이 되는 거예요. 이 아버지는 말 한마디 하면은 군대를 일으켜서 막 가서 전쟁을 할 수 있는 그런 아버지였어요. 이 아버지는 누구였죠? 바로 한 나라의 대통령이었어요. 그런데 이 자녀가 아버지를 찾아갈 때 아버지에게 용서를 빌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간구할 때 가서 대통령님 이렇게 말합니까? 아니죠. 나의 아버지, 나를 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좀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런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 그 이름을 부르면서 나아가야만 하는 거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성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그 자녀의 권세, 그 소리를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것입니다.